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한 세 군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 요셉의 청년 시절에 어려운 때였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름도 없는 여자 청년입니다. 나만 장군을 변화시킨 사람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어야 될, 또 준비해야 될 인물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우리 청년 때에 제일 실수하기 쉬운 약점이 있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때는 주로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판단한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판단이 맞을 수 있지만 굉장히 부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부분적으로 봐버리면 그 부분은 맞지만은 전체를 볼 때는 틀리지요. 이런 실수를 언제 많이 하는 거 하니까 청년 때 많이 합니다. 학생 때는 해도 괜찮은데 청년 때는 하면은 피해가 오지요. 실수가 나옵니다. 학생 때는 아직 사회생활 안 하니까 공부만 하니까 괜찮은데 청년이 되어지면 이제 사회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결혼이다, 직장이다,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분적인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보통 보면은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은 부모들이 말하지요. 저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또 이것저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제일 나쁜 놈인데도 친구를 잘못 사귀어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막 이 경찰은 보고 이 애가 이렇게 나쁜 아이다, 막 이렇게. 근데 부모님은 안 그렇다고 하죠. 왜 그런 거니까 그 경찰은 부분만 본 거예요. 이게 싸움하고 도둑질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는 보니까 이 애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막 술 먹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막 구박하고 결국 얘가 이렇게 됐구나. 얘가 나쁜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뭔 말인가 하면 어머니는 아니까 전체를 본 거고요. 그리고 경찰들은 그 부분만 봐게 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라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청년 때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자꾸 이렇게 보여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나가서 말하자면은 이런 인간미 있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청년들이 가지는 우리 기독 청년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 볼 때는 뭐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참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 볼 때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 이런 갈등들이 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이 오죠. 사실 그것도 부분적인 판단인데 그것도 아닌데, 직장인들이 제일 오해하기 쉽습니다. 직장하고 교회하고 안 맞다 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분적인 판단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잘 생각해 보시고 제일 이 부분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보니까 뭐 세상 문화하고 교회 문화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집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사실상 교회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뭐가 시원찮은 거니까 이 직장은 이게 좀 시원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질 경우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 자꾸 해나가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면서 뭐 믿음 있는 척 했지만 이게 이 말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상한 말씀 적용이 탁탁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청년들이 가지는 고민이에요. 말은 사실 안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뭐까지 오느냐? 이제 비전까지 의심돼요. 이게 내가 이거 맞나, 지금? 내가 이 길 이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뭐 붙잡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이 길이 맞나? 뭐 혹시 내가 지금 뭐 비전이 이거 맞는 건지, 뭐 이거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게까지 이제는 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전, 소망, 미래 이런 게 막 사실상 막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직장 갔더니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막 위화감이 생기고 말이에요. 교회 가서는 그래도 걔 주일학 교사도 하고 막 그러면 하는데 막 직장 가니까 막 위화감이 생기고 말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 이렇게 맞는 말인데 착각이 올 수 있습니다. 전부 부분적인 판단입니다.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바로 직장 가니까 신앙 거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 뭐 기독교면 당신이 그 신앙이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 속에 동참을 못하는, 뭐 어떻게 동참을 하니까 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환란이 그렇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동참을 제대로 못하고 적응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복음 청년들의 직장 생활을 이 주제를 가지고요. 왜 기독 청계라고 하지 안 했냐? 하도 많이 쓰고 기독교인은 너무 흔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좀 특별하게 복음 청년의 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올해 특별히 이 응답을 이제 받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우리는 부분적으로 판단한다. 전체를 제대로 봐버리면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에게는 이제 조용히 남아있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표시는 안 했지만 제일 관심이 많죠. 어떤 사람은 신경질 나 꼭 결혼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서 막 혼자 살면 어떠냐까지 막 이렇게 나와요. 일익시오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은 뭐 얼렁뚱땅하다 보면 막 나이 30 휙 넘어가 버리면 또. 그런데 뭐 남자는 뭐 이렇게 또 여자들 뭐 이렇게 한 30 휙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여자 청년이 제일 슬픈 날이 언제냐? 집사 임명 받는 날. 그거다 전혀를 집사시키놨네 그래. 그런데 또 뭐 그런 대로 또 처녀들은 말이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나이 들어 결혼 안 하고 있는 이게 남자 친구들 보면 또 이상하게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래가면 자꾸 막 우리 자각이 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빠져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자꾸만 부분적으로 보고 합니다. 노예로 갔을 때 부분적으로 보면 요셉은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망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최고 성공한 길을 들어섰습니다. 전체를 딱 보면. 그 괜히 말이요, 이 식자우왕이라고 말이지, 그 골리앗을 이겨놓고 난데 다윗에게 어려움이 굉장히 왔잖아요. 그 부분만 보면은 참 다윗은 고생 많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전체를 볼 줄 알아요. 이런 눈이 있어야 되지. 청년 때 제일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잘못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잠시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바로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잠시지만은 잘못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자칫 잘못하면 막 비판도 하죠. 비판도 조심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막 하게 돼요. 우리가 전체를 알면 비판도 줄어지지요. 이해가 되지니까. 그래서 청년 때 대학생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우리 복음 있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런 문제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청년들이 막 비판하고 막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이래가지고는 막 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청년들 분위기가. 그렇게 하면 마치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자꾸 비판하다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나이에 중요한 걸 못 배우고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세월은 싹 지나가거든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돼. 안 만들어도 실감이 세월이 뭐 살같이 빠르게 지나면 세월이 화살처럼 싹 지나갔다는 말인데 이해 안 되지요. 여러분 이해 안 될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 타고 가기 위해서 왜 이 비행기 안에 바로 들어가는 게 있고 버스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 버스 안에서 이게 사람이 타잖아요. 어떤 청년이 내가 보니까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뭐 다른 멤버인 줄 알고 그래 웃으면서 보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그 아마 이 청년이 나를 뭐라 봤습니까? 좀 나이 많은 사람 보이는가 봐요. 야, 그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별로 뭐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을 보니까 이제 그 비행기 옆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하고 아기가 있어요. 그러기 나도 이제 손자 있으니까 몇 살이냐 물었더니 몇 살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손자가 날 보고 할아버지 이러는 데는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 여자가요. 날 보고 뭐라 하냐면 저거 애 보고 할아버지 해봐 이러는 거예요. 기가 차대. 내가 이래서 젊은 오빠인데 말이야. 그래 다시 내 화장실에 거울 봤다니까. 야,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말이야. 이게 금방 지나가요, 금방. 그래 한 번은 내가 이게 이제 고속터미널 휴게소 세워놓고는 이제 이 화장실이 뭐 이렇게 우리 다 가고 뭐 음식도 먹고 안 합니까? 그 딱 보니까 이 거울 탁 뒤로 보니까 왜 남자가 하나 어정어정 걸어와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나요. 내가 거울 보니까요. 야, 이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다가 말이야. 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래서 한 말이구나.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배워야 될 건 못 배우고 싹 가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회고 감사한지요. 청년들이 그동안 우리 다 교회에서 파트 이 활동하셨지만은 이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모임이 이제 활성화되어지고 지역의 조직이 활성화되어지고 아마 제가 보기로는 대학생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교회가 사실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결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는 것들끼리 하려니까 그렇거든. 서글프니까. 결혼은 모르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해야 되지 다 알고 보면 못한다고요. 거의 다 모르고 해요. 저도 모르고 했거든요. 거의 모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몇 명 안 되는 청년들 많이 모여 30명 개 큰 교회 100명인데 모이가 뻔하지. 늘 반온다고 남자가 아이고 저 시원찮은 놈 속으로 놀 생각해야 한단 말이야. 왜 결혼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렇게 청년들이 빨리 이게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 교회 간에 막.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잘 못 깨닫고 청년에 잘 안 내보낸다고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자꾸 내보내서 이 힘을 합치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국제적으로 움직이고 청년의 조직이 활성화되지고 여러분의 모임이 메시지로 전 세계에 뜨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청년이 사는 거지. 그거는 청년들 죽이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청년들 자꾸 교회 일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청년들에게 이 눈도 다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당장 지금 이게 문제라면 직장 생활이에요. 이것도 포함되지요. 내일 오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쉬운 얘기지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제 가정, 결혼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큰 기대는 걸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족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인 걸 보니까 착각을 해요. 내가 말이지 시집도 못 가고 나이 자꾸 들고 이렇게 반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자기 처신이 그래 되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새파란 젊은 게 20몇 대기 시집 간다면 사람이 속상하고 말이에요. 이리 되는 게 교육이죠. 그걸 나오고 부부 나오고 턱송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이상하게 장송이 왜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돼. 그거 다 부분적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를 시대에 내다보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그 지도자 되는 분들하고 교수분들하고 나와서 지금 뭐 청년들이 직장이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살기 어렵다. 등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막 정부가 막 잘못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하고 또 정부 측에서는 막 궁한 답변을 막 이렇게 자꾸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요. 그게 보다 중간에 끊는데 뭔가 그 사람이 잘못 보고 있습니다. 다. 지금 전 세계가 막 급변하는 거예요. 지금 급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너무 많이 급변하니까 옛날 직종은 없어지고 새 직종이 생기는데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옛날 직종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실업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발전인데 마치 옛날에 서당 선생님들이 학교 세우지 말고 데모행과 똑같은 거지 이게. 이 발전인데 모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전체를 못 보고 자꾸 저렇게 부분적인 것만 보고 저렇게 하구나. 물론 부분적인 것도 잘해야죠. 작은 것도 잘해야 되지만 먼저 큰 걸 전체를 보고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청년 때에 지금 청년만 보지 말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전체를 다 놓고 지금 오늘 여기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간 게 아니고 노예만 보면 안 되지만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창세기 37장 그걸 언약을 붙잡고 그 집을 보세요. 그러면 그게 답이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사실은 문제될 거 없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다 보니까 갈등이 되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만 판단을 잘못하니 다른 사람 볼 때 우리 이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좀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미가 있단 말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버리죠. 그러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전체 그렇게 되집니다. 이런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 청년의 때에 이런 중요한 시간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전체적인 것을 보라. 우리가 그냥 보지 말고 부분적인 것만 자꾸 쳐다보고 낙심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걸 보라. 특히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불신자에게도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성경 보면서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또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덜에 있는 덜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 그 말 보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모자라지만 덜풀보다는 비싸다. 내가 아무리 사람 모자라 참새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우리는 전체를 못 보고 미래를 못 보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뭐 여러분 직장도 신앙생활도 전체와 미래를 봐야지 앞에 것만 딱 쳐다보면 괜히 안 해야 될 낙심을 해버려요. 말 안 하지만 스스로 판단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학생 때 은혜 받고 말이죠. 뭐 찬송 부르고 오만 짓 다 하다가 청년들이 바뀌면 잘 안 되거든. 그리고 힘 빠져가지고요. 요즘 우리 저 어떤 청년을 보면 내 얼굴도 안 쳐다보고요. 사서 지나가더라. 그래, 야, 청년들이 보기에 말이지, 낙심을 해가고 말이지, 내 얼굴 쳐다보고 미안해 가더라 하니까 어떤 청년이 편지해서요. 목사님 제보고 한 말씀인데 제가 어쩌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대충 한 얘기인데, 그럼 본인이 그렇게 어렵죠.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늘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혀 이제 세계를 내다보고, 전체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는 준비해 나갑니다. 사실상 저는 여러분이 우리 딸이고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너다. 사실은 우리가 말이죠, 시원찮게 결혼할 때 안 하는 것도 나아요. 내가 아는 사람 보세요. 막 전부 보니 거의 실패하더라고.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영자 씨 코미디언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지금 나이가 이리 되도록 시집도 못 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서 괜찮고 우리 친구도 시집가다 딱 3년 만에 왔습니다. 하면서 하더라고. 거의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이 복음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거의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다는 게 전체적인 걸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간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금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혹시 시험이 오면 어떡합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큰 시험 당하는 사람은 큰 그릇이요. 작은 시험 당하는 사람은 작은 그릇이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누가 대학생 시험지를 초등학생에 내놓습니까? 누가 초등학교 1학년 보고요. 적분, 미적분 풀어봐 하셨겠어요. 그런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대학생 앞에서 1-1은 뭐냐? 대학생들 얼마나 웃겠어요. 2-3은 오지? 이래서. 누가 그 강의를 듣겠단 말이에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빌립보 4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리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도 전체적인 중요한 비밀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봐져요. 여러분 사람 볼 때도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세상을 볼 때도 그렇게 봐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교회를 이제 짊어지고 나가야 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딴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너무 부분적인 거 보고 판단하고 부분적인 거 보고 생각하고 하지 마라.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청년이 되면 전체적인 거 미래 큰 걸 보라. 그러면 자 싹 다 담나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와 관계 있다. 그렇다면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니 안 좋은 것도 말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신다. 저는 성경에 있는 전도를 현장에서 한 20가지 발견했는데 언제 다 발견했느냐? 전부 안 좋을 때 다 발견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몇 년 전에 외국에 집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들끼리요. 자기들끼리 막 표시 안 나게 싸워요. 표나게 싸우면 안 되니까 표 안 나게 막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복음운동 해야 될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고 되겠습니까? 싸움도 막 하여튼 막 전문적으로 교모하게 해요. 이야, 그때 제가 얻은 큰 응답입니다. 그때 저는 낙심을 하지 않고 어떤 응답 받았냐면 렘넌트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 렘넌트를 키워야지. 이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얼마만큼 주셨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렘넌트 해보셨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언제든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응답도 안 오고 열매도 안 나고.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압니까? 다락방 깨달았어요. 성경에 있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게 기존 신자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전도가 됩니까? 팀 사역. 이게 하나씩 깨달아진 거예요. 전부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막 쓸데없는 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뭘 계시면 나는 남에 대해 쓸데없는 말 안 해야지.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다 응답으로. 얼마나 교회가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이 교인들은 싸우면 막 열어갖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그런 교인 되면 안 돼요. 다 열어가지고.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신자들은 그냥 막 싸우다가도 뭐 이익 손에 걸리면 딱 하야하고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싸우다가 술 한잔 먹고 탁 하야하고 그래요. 신자들은요, 뭐, 다 맨정신으로 끝까지 싸웁니다. 이러니까 이게 더 이 문제가 많아. 불신자보다 못해 잘못하면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거 안 해야지.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이해하고, 용서 이렇게 해야지. 뭘 싸우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교회 복음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 해야지. 전도도 실제로 안 해요. 전도 운동 해야지. 전부 응답인데 뭐. 오늘 청년 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부터.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상급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아내서 말하는 것이 설교고 그거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못해요. 아무것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다. 비전도 필요 없다. 사실은 뭐 언약 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비전이. 지금 청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확실한 신앙 회복하시고,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맞지만은 부분적인 것이다. 뭐 직장 안에 교회 뭐 가보면 많습니다. 전부 부분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전체의 완벽한 응답을 가지고 부르시고 우리 인도하시는데 누굴 부르시느냐? 우리 청년들을 부르신다. 언젠도 렘넌트 부른다더니 렘넌트 좀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렘넌트는 좀 더 커야 되거든. 여러분이 발판 다리가 돼요. 솔직한 말로. 아이들 보고 너희들이 희망이 되지 좀 기다려야 돼요. 희망은 맞지만은. 그러면 어른들이 또 중요하죠. 그러나 어른들은 이미 나이가 들어버려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로의 지금 찬스란 말이에요. 이때 뭐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부분적인 가지고 낙심하거나 부분적인 가지고 판단하거나 부분적인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걸 봐라. 틀림없이 하나님은 짐승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복음 가진 자녀,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갈등 분명히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부분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거 보면 틀리게 본단 말이에요. 전체를 딱 봐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앞에 말이 이해되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두고 놀라운 역사, 일 끝나고 난 뒤에 역사, 참으로 복음이라면 죽고 난 뒤에도 역사가 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3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사회생활을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이겁니다. 그것도 인신매매 돼가지고 노예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직장생활의 첫발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사회생활의 첫발이라니까요. 비참하게 여러분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을 기억해라니까요. 이것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계의 복음을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때 요셉이 낙심했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아마 제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어째서 노예냐? 저 형들에게 팔려왔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도망갈 것이다. 내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내가 가야지. 내가 왜 노예로 있느냐? 노예가 쉬운 겁니까? 지금 말하면 직장에 일하는 일꾼은 그런 정도가 아니면 노예 아시죠? 노예는 주인이 기분 나쁘면 죽여버려도 됩니다. 이 이름도 재산 목록에 올려놨지 가족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만큼 비참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기독 청년과 우리 기독교인이 사회생활하는 방법입니다. 뭐만 안 하면 되느냐? 착각만 안 하면 돼. 낙심만 안 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도 요셉은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다음 요셉이 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두지 않고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로 바꿨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문제가 부분인 줄 안다면, 여러분이 제일 부끄러운 부분, 그것도 한 부분인 줄 안다면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하는 요셉의 첫째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니까 일생에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을 다 만나게 되고요. 이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노예로 왔지만은 보디발이 보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안 속으면 돼요. 속지 마시라. 여러분 자꾸 속습니다. 메시지 들으면서도 여러분 자꾸 자신에게 속는다면 속지 말아라.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 착각도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조금만 기도 시작하면 더 정확하게 응답하고 더 정확한 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부모 있는 자녀는 가만히 있어도 밥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정확한 시간표를 보게 돼요. 요셉이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문제를 뒤집었지요. 이게 요셉이 한 사회생활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누명서고요. 그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영향을 준 거예요. 앞에 거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이 영향을 다 준 거예요. 나중에 보디발이 알았겠죠.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보다 더 큰 응답 받았어요. 요셉에게 맡긴 재반 사무들을 전옥이라면 감옥소 안에 그 소장이나 그 공무원이겠지요. 그 사람이 요셉에게 맡긴 일반 사무들은 일체의 돌아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았다 해서 왜냐? 그만큼 믿은 거예요. 요셉에게 모든 감옥소를 움직이도록 다 만드는 겁니다. 시간표 옵니다. 절묘한 시간표 오죠. 이 사건 속에서요.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빨리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미를 기준 다 사람이요. 정말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것만 회복해버리면 이게 되지면 다 되지겠죠. 요셉이 뭐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상하게도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꿈 해석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꿈을 꿔도요, 어쩌다 한 번씩 꾸요. 그거 개꿈이지. 똑같은 꿈을 계속 꾼 거예요, 이 왕이. 이게 뭐냐 도대체. 왕이 꿈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박사, 술객 다 부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얼마나 화가 났냐. 며칠 안으로 이걸 해석 못하면 모든 술객 점수를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급해지죠. 사람이 급해보세요. 그때서야 감옥소 안에 있는 꿈 해석하는 요셉이 생각을 난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 사건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장관이 왕보고 말한 겁니다. 임금님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감옥소에 있습니다. 왜 감옥소에 있냐? 이런 일로 감옥소에 있습니다. 임금이 특명 내리잖아요. 요셉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요셉이 그때 나이 30세. 감옥소 들어간 지 몇 살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대충 보기에는 20세가 안 된 게 확실하지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는 30세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요셉이 옷을 외출복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임금님 앞에 갔다 했어요. 가자마자 임금님에게 바로 임금님이 꾼 꿈, 거기에 대한 내용, 거기에 대한 대책 다 얘기했어요. 임금이 얼마나 감동받았던지.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가운데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네가 오늘부터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를 맡아라. 그리고 너 명령 없이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애굽의 이 공무원 전 국민이 요셉의 네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게 하면 되겠다. 이 정도 됐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건 하나밖에 없다. 왕자리에 앉은 것이다. 완전히 요셉이 이렇게 되어서 벌써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뭔 책 같은 거 많이 보고 쓸데없는 머리 집어넣지 마세요. 괜히 가가지고 복음도 모르는 주제 할 수 있다 책 읽고 하다 사망하고 말이야. 그래 감옥 산 사람 왜 많은데? 복음도 없는 주제 절망은 없다. 왜? 절망은 있지. 복음 없으면 절망이 있습니다. 그 괜히
읽고 참고 마지고 읽고 머리 넣지 마라. 이해만을 떼야 됩니다. 설교도 보면요, 엉터리 설집니다. 좋은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된다. 뭐가 하면 됩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뭘 합니까? 하나님이 계획도 아닌 걸 하면 됩니까? 되지.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복음적이 아닌 쓸데없는 말 자꾸 들으니까 이 세계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래 복음 싹 빼버리잖아요. 자, 요셉 보세요. 언약 세계 복음만 딱 지고 있는 거예요. 외로울 때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고 너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들로부터 핍박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살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27살까지 방황했어요. 아무도 되는 거 없이. 복음 몰라가지고. 27살쯤 내가 복음 말고 그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학교 들어가고 다시 시작했어요. 뭐 나는 이렇게 뭐 세계 복음한다, 여러분 같은 인물들 만나가지고 이런 운동한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저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복음이 나를 살렸으니까 나도 말해야 되는 것이다. 그 정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요 놀라우게 지금까지 터진 사건이 싹 다 응답으로 됐어요. 참 희한한 일이지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 실수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얘기요. 그것까지도 다 뒤집어서.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난한 거는 전혀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건 어려움도 아닙니다. 아무 걱정. 그런데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물이 있으면 배가 물 위로 떠가야 되지 물속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문에 방주는 살았고 노아 홍수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문제 때문에 사는 겁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자꾸만 엉뚱한 소리 들어가지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해야 어쨌든 세상 나오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번에 요셉은요 세계를 꺾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이만한 여호와의 신의 이 말은 이 바로왕이 지금 제대로 지금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 바로왕이 잘 믿은 사람이 됐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에 있는 쉽게 말하면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감옥소에 있던 제수가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쌀을 파는데 전 세계 쌀이 없으면 사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와서 총리인데 인사하고 쌀 사가야 돼요. 전 세계가 무릎. 그때마다 이 요셉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누굴 설명했느냐? 여호와를 설명했어요. 왕에게도 가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 꿈을 해석하느냐? 우리 같으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원래 제 주특기가 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설명했어요. 형들 나중에 만났잖아요. 형들이 벌벌 떨었죠. 아니 그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은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벌벌벌 떨은 거예요. 그때도 한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쌀 사러 오는 사람에게마다 여호와를 설명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결국은 언약은 이루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결국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전에 내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아들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안 일어나요. 자기 어머니가 일어나라서 10번 20번 더 말해. 안 일어나요. 무슨 노래소리 들리는지 굴굴 안 일어나요. 내가 들어가고 딱 건드리게 하면 바로 딱 일어서 나옵니다. 크게도 말해서 나와. 두 번도 안 했어요. 나와.
저것만 몇 번이야? 20번 했어요. 안 나와? 나는 하다 나와. 예, 그럼 다 나와서 하시고. 똑같은 말인데 왜 그럽니까? 사람이 달라. 똑같은 말인데 말하는 사람이 달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멋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탁 잡고 멋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전체를 보고 그렇다. 전체를 보고 지금 봐야 돼요. 저는 여기 그냥 오면 피곤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보고 이 자리에. 그 틀림없이 세계 복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중 이 자리에. 그거 생각하면 막 피곤도 이길수 있고요. 그럼 막 기도도 되어지고 그럼 메시지도 막 나오고 그러죠. 이게 기독교인의 직장생활입니다. 어떻게 이래 할 수 있냐 싶지만은 복음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걸리느냐 여기에 다 얻어 걸린다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깨달고 본 부분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잘못 판단해버리면 맞는 판단이지만은 부분적인 걸 보고 판단해버리면 전체 걸 놓치게 된다. 그래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불신자라도 인간이 금방 뭐 좀 고생하다 죽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요. 그렇다면 한 시대 살려야 될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뭐느냐? 요새 그 언약 붙잡으면 이런 응답이 온다. 여러분 보고 이런 응답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힘들겠지만 이런 응답이 올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내 정인이 되라 하면 힘들지만 되리라.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부분을 선택했냐? 이름 없는 소녀입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알고 있는 여자 청년입니다. 선배들이 잘못하고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는 망했습니다만은 이 여자 청년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비록 노예로 팔렸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집에 식모로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이 여자가 너무 비참하게 식모살이 하게 된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일단 뭐가 보여지느냐? 나만 장군이 볼 때 괜찮은 처녀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뭔 말하니까 믿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 뭔 말하면 더 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장군이에요. 대단하지요. 왜 지금은 영어가 세계어 아닙니까? 그때 아람어가 세계였어요. 그러면 아람어는 알만하지요. 거기에 최고 장군이에요. 왕이 인정하는 장군이에요.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간 겁니다. 이 소녀가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의 언약 가진 소녀라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약 가진 여자 청년입니다. 그 집에 가서 뭐 했느냐? 가장 낮은 일을 했어요. 어쩔 수 없지요. 낙심할 필요 없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보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걸 보게 된 겁니다. 뭘 봤냐? 나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장군이지만은 죽어가고 있는 병자라. 우리나라에서도 나 환자는 힘든데 중동에서 나 환자는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병이 걸려가지고는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군인 장군인데 사실은 죽어가는 겁니다. 이때 가서 얘기한 겁니다. 이 소녀가 가서 나만 장군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 병이 나을 수 있다. 그게 복음전도입니다. 메시지죠. 들은 거예요. 이 장군에게는 보통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장군이 왕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문서를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이래서 문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내놨습니다. 이 내게 문둥병자다. 내가 나 환자다. 나를 고칠 사람이 여기 있다는데 찾아내라. 그러니까 왕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죠. 이때 엘리사에게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왕은 이 나만 장군은 병 깨끗이 나 돌아오지요. 가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흙을 가져가서 내 주인이라면 왕입니다. 내 주인이 우상 섬길 때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참 귀중하지.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나와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세계적인 장군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치겠습니까? 안 치지요. 더 중요한 거, 자기 집에 와보니까 그 소녀가 식모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밥 좀 똑똑히 열심히 해라. 그러겠습니까? 아마 자기 딸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사람이면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장군은 여호와를 잘 모릅니다. 틀림없이 소녀에게 물어봤겠죠.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너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나는 그 여호와 이름을 나왔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 소녀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말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비록 식모로 들어갔지만은요, 선생님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요, 복음 가진 사람들의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빨리빨리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 기독 청년이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붙잡아야 될 비전이라고 말해요. 꼭 기도하세요. 모든 청년들이 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할 준비를 하세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준비하세요. 복음도 준비하고 여러분 가능하면은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한 전도자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을 만났지요. 하나님은 이 브리스가 부부 가는 지역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큰 재벌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주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티컬 코멘터리라고 하는 주석에 보면 그 주석은 배경이 설명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큰 돈을 벌여 때마침 이때 로마가 막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전 지역에다가 군막사를 짓는데 거기에 전부 다 일을 했대요.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딱 맞아진 거예요. 준비를 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현재 지금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 불신자들 보면 오히려 돈 많은데요. 교인이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붙잡지 말고 진짜 하늘로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어른들 욕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지 말고 어른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한 사람도 지금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전부 보세요. 한으로.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으로 보세요. 이 한을 그냥 품고 있으면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그렇지. 한을 품고 막 이래 보세요. 어떻게 문제 와요? 이걸 언약으로.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에서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거기에다가 노예로 감옥소로. 요셉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의 언약을 가졌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설명해야 되겠다.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오라. 80년 모세의 한. 왜 바울이 회당을 계속 들어가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한. 응답 옵니다. 진짜 속지 마시고 응답 올 겁니다. 오늘 그냥 그래 뭐 청년 집회 참석해도 많이 모였네. 저번에 1000명 왔구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그래 가보세요. 막 밥맛이 있니 없니 방이 왜 이러냐 이불은 왜 이래 하고 물은 왜 안 나오냐 막.
어떤 사람 삐제 치스럽다고 가버리고. 부산에 어떤 목사님 훈련받아왔다 김치 안 준다고 가버리고. 그래 되지는 거예요. 김치 좀 작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또 와가지고 있다가 밤에 배가 고팠는가 봐. 라면 기계 돈 500원 넣고 기대 돈만 들어가고 라면 안 나와서. 내 같으면요, 기계 고장 났구나. 이렇게 내가 어마어마하게 열받아 보따라서 그날 아침 새벽에 갔어. 그래서 내가 참, 라면 먹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떼고 태어난다네. 좀 여러분 훈련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볼 걸 봐야 돼요, 볼 걸. 이런 데 와서 훈련받을 때 볼 걸 봐야 된다니까. 기도만 안 해도 돼요. 볼 걸 봐야 돼요. 엉뚱한 거 보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 산에 악하면 목 다시는데 볼 건 하나도 못 봐서 그런 건데. 뭐 나무 뿌리 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엇을 뺍니까? 그건 다 새말 운동에 어긋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언약 딱 제대로 붙잡아. 그렇구나. 다 뺏기구나, 우리는. 그래서 잡아야 돼요. 그렇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요. 그걸 언약으로 잡았다. 저는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요. 그래. 나는 우리 선배님들처럼 우리의 어른들을 참 수고했지만 그런 무능하게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난할지라도 돈 때문에 바보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심했다니까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로 교회 안에서 시간 보내는 그런 바보처럼 사는 말꾼 되지 않을 것이다. 결심해. 그게 전부 제게는 한이요. 얼마나 교회들이 많고 신학자가 많고 신학교가 많습니까? 복음운동 진정으로 안 해요. 자기네 유익 안 오면요 어디든지 달라붙고 자기네 유익 안 오면 어디든지 싸우고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음운동 하는 거라도 교인이 그리 간다. 그거는 이단 만들어버립니다. 인정사정은 없어요. 저는요 한의 한. 그래 이 한이 제게 뭐냐 언약으로. 또 뭐 다락방에 어떤 사람 왔다가 뭐 말라고 왔는지 또 갑니다. 또 말라고 가는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압니다. 이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됐죠. 될 수가 없지.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어야 될 리가 없죠. 여러분 불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꺼야지. 숯불을 조기로 쏴면 꺼집니까? 바람 휘핑 부는 날 모자를 자기 머리에 딱 맞는 거 써야지. 큰 거 쓰고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오는 것이지 이게. 저는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대학생들 보면서 렘넌트들 보면서 이 한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이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기독교인을 보고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바꿔줘야 돼요. 심지어 지금 종교가 말이에요. 복음을 보고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바꿔줘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응답이 어떠네. 이것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회생활에서 있어야 되는 응답입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여러분은 가면 어렵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불신자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생각하고 달라요. 예전에 간증 안 했습니까? 야 이게 뭐 말이 쉽지 들어가 보니까요. 갑자기 제가 28, 9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금방 낳았을 때인데 1살쯤 됐는데요. 갑자기 뭐가 날라왔느냐? 3일 남겨놓고 학교로 뭐가 날라왔냐 하니까 이 군 방위 소집한대요.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보니까요. 1년 동안을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명령 내렸어요. 대학생들 가운데 대학원생 가운데 군에 안 간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현역처럼 훈련시키는 부대에 있어요. 거리를 보낸 거예요.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대에서 1년 내내 훈련만 받아야 돼요. 그게 떡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가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1년 동안 주일날에 올 수 있으니까 1년 동안에 가발 쓰고 다녔다니까. 그래 전도사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훈련 받았는데 이야 이게 무슨 뭐. 난 그런 경험 처음 해봤네. 완전 가보니 인간도 아니라 이거는. 뭐 유광수고 뭐하고 뭐 하나님이가 없어 그냥.
가자마자 막 머리 깎아고 막 좌로 우로 굴러 뒹굴어 앞으로 해야 돼. 나 호주머니 동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 잃어버린 줄도 몰라. 정신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가는데 뭐 심심하면 때리지 뭐. 저기 여자 하다면 얻어 터져요. 그때 그랬다니까. 이게 뭐 나는 뭐 이거 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세계보고마가 뭡니까 뭐 세계보고마 간대온데 없고 그냥 막 이 정신이 없는. 그때 내가 아차 싶더라고. 자, 이게 세상이구나. 그 어떡합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제일 계급 누가 낮냐. 내가 제일 낮은데 뭐. 방법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방위병 들어가면 위에 현역들이 또 웃깁니다. 저보다 내보다 나이 어리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또 높은 것처럼 나를 누르는 거 있지. 화보는 이게 뭐 막대기 뭐 3개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나를 괴롭히고 있어. 기가 차더만 그래. 그때는 아차 싶더라고. 그래. 이게 1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1년 동안 내가 이들의 바보처럼 있어야 안 되겠다. 그렇다고 어떡할 겁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가보니까요. 막 또 뭐 운동장에 훈련 받는데 보면은요. 더 이제 이상한 거는 사회하고 거꾸로 군대는 키 큰 놈이 앞에 서고 작은 사람 뒤로 가요. 행진을 하는 뭔 훈련해도. 그러면은 키 큰 놈들 앞에 서면 내가 어디쯤 선지 아시겠죠? 야, 이래갖고 이게 뭐, 안 그래도 또 뒤에서 또 뒤로 또 밀리네.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근데 내가 그때서야 기도 시작했다,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여기 있는 동안에 정말로 값진 이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한 명이라도 복음 좀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비참하고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를 현재 한 달인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방송 딱 나오는 거 하자 훈련받고 있는데 내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오라는 거죠. 갔더니 거기가 쉽게 말하면 행정본부요. 내 신상을 쫙 보더니요. 어디 대학 다니다 왔다 그렇다니까. 오늘부터 여기 근무해라는 거예요. 그렇으면 좋지요. 거기서 이렇게 근무. 그게 이제 내 속으로 아이고 뭐 다른 사람 고생하든지 말든지 내가 얼마나 좋던지 그 고생 안 하니까. 이러면 뭐 추우면 뭐 불쬐지 뭐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건 뭐 군대별 할 것도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뭐 돼요. 그냥. 그래서 책상 열어놓고 이제 성경 보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안에 지금 보니까 싹 다 안 믿는 사람 내보다 나이 싹 다 작은데 다 내보다 높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이들에게 내가 말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 중에요. 중이 장교하는데 이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았는가 봐요. 내만 보면은 뭐 욕을 하고 때리고 이래요. 내보다 나이도 작은 게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방이고 지는 중인데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군대가. 그거 어떡합니까? 뭐 때리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날 보고 뭐 자꾸 뭐 때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별명이 도라예요. 그 말 말만 하지요. 세상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씩 한 명씩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거의 한 번씩 거쳐갔어요. 뭔가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기도만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예수 이제 나를 자꾸 괴롭히던 이 장교가요. 한 번은 날 보고 탁 묻더라고요. 야, 그러더라고. 예. 하나님 있냐? 예, 있습니다. 어디 있냐? 주소 말해봐. 딱 그래 말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금방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나도 용기를 딱 내가지고 자기 안만 내보다 높지만 뭐 그러면 그 사람이 성이 장시란 말이에요. 장중이님은 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 임마 정신 없는 놈이 어디 있으라는 거야.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은지 딱 날 쳐다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정신, 영혼이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장중이님과 저의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딱 그랬는데 이 사람이 몸이 딱 굳었어요. 알고 봤더니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생명을 중한다 이랬거든. 뭘 찌르듯이 왜 우리 도둑놈 보고 도둑놈 이래보세요 놀래잖아요. 응? 그래 이 사람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딸이 그 시골에 갔다가 뭐 이게 뜨거운 가마솥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이 사람이 그래도 참고 그래도 뭐 군인이니까 용감하게 했지만 속은 그렇다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 내가 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면 이래야 될 텐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면 되겠다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딱 보던 날 보고 성경 공부하더라고요. 세상 나도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훈련만 들어가서 성경 가르치죠. 1대1로 약간씩 내 눈치 보니까 울고 이래요. 기적이 나지 그 못 댕겨요. 그래서 내가 결정적으로 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쫙 해요. 잘 듣고는 영접하자 하니까 다음에 하겠더라고요. 자존심 강한 사람 알았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죠. 세상에 내가 한 번은 나와가지고요 한참 집회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참석한 거예요. 저 CCC 해가 내가 훈련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그게 참석했어요.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집회 때 와가지고 아침 일찍 와서 내 이불 다 개주고 내가 밥 먹고 나면요 커피를 하시겠습니까? 뭐 차를 하나씩 이런 거 물으면 부담되니까 싹 다 뽑아가지고 탁. 그래 지금 마우냐 체육교사 한대요. 그래요. 딱 보니 이름 딱 보니까 집사. 이 사람이 내보고 말했어요. 나는 그날로 목사님이 그렇게 착각이겠지만 그렇게 훌륭한 목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렇게 내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이 복음이요 그때 안 받아도 돼요. 분명히 그 사람 그때 안 받았거든. 근데 그 뒤에 자기 입으로 얘기해서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죠.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가 됐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 기도만 하는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무 힘 없어도 기도만 하면 돼요. 이러고 있는데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름 성기학교 되는데 여름 성기학교 내가 휴가를 해 가 여름 성기학교를 가네 전도사인데 이걸 갖다가 말이죠. 저 인사에 가서 휴가 3일 달라니까 그 사람이 안 오죠. 미쳤냐면서 말이죠. 군대가 마음방인 줄 아냐면래요. 그때 내가 어땠냐면은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대장실로 바로 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기학교는 순서지 딱 만드는 거 가져왔어. 딱 드린 거예요. 어찌 갔나 모를 때 특별 보고할 게 왔다면서요. 원래 그 대장실은 못 들어가거든요. 대장이 딱 보더라고. 나는 그때 딱 서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지. 그런데 내 감에요.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대장님 이런 걸 좀 시시하게 본다든지 이렇게 되겠는데 자세히 보더라고요. 보면서 또 한 번씩 웃어요. 이 웃는 게 비웃는 게 아니고 달라요, 웃음이. 그러더니 종이를 탁 놓더니 야, 나를 좀 예수 믿게 만들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예, 이렇게 내가 주일학교 교사 총무 다 했다면서요. 근데 지금 내가 타락을 했다 이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휴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면서. 다 아니까 왜냐면 주일학교 총무까지 했다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렇게 갔다 오라는 겁니다. 그럼 저기 인사계 좀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군대는 대장 말이면 끝입니다. 딱 들어가서 야, 인사계 이리 와. 예, 또 인사계 상사요. 상사가 이러고. 자네 몰라서 지금 엄청 중요한 거야. 아니, 대장이 중요하다면 저기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거 3일 하고 하루 쉬었다 오라. 나는 3일 휴가 받았는데 나흘 휴가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그걸 인사계 주니까 인사계 보고 나볼 짜리 보고 이러더만. 그래도 뭐 너 갔다 와서는 대장님에게 이제 메시지 그럼 내 본 그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대장이니까 막 일하기 멀고 자료를 주면서요. 대장님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 심심하면요 날 부르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심심한 것도 책도 갖다 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찌 된 줄 압니까? 대장님 방을 내 멋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갖고 부대에서 내 별명이 서타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 완전히. 희한하죠? 이래가지고 복음 전쟁은 문만 잡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대할 때쯤 됐는데 그 뭐 1년만 하니까 제대할 쯤 됐는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위에서 육군본부에서 뭐가 내려왔냐. 요즘 군인들이 정신이 해야 하니까 정신교육식이라. 수요일 날에는 전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연병장에 모아놓고 정신교육식이라. 전통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신교육 시킬 줄 압니까? 와서 뭐 얘기 쪽으로 뭐 한참 하다가 뭐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정신교육시키는 장교가요. 야, 너희들 중에 누가 하고 싶은 말씀 해봐. 이래 된 거예요. 나는 저 뒤에 앉아있잖아요. 잘 보이진 않지? 그런데 어떻게 그걸 봤는지요? 내 옆에 있는 훈련받는 사람이 전도사 한 명이어서 김대룡 지금 목사인데요. 지금도 고신정 목사인데 이 사람이 날 보고 나가보세요. 유행이 나가보세요. 그 사람 나이 많아가고 하는데 나간다면서. 나가서 한마디 해라. 어허이 뭔 말을 해요 내가. 둘이서 왜 요래 하는 걸. 그걸 장교가 본 거예요. 보고는요. 나와. 이 내보고 나와서 말이라는 거예요. 이야 앞이 캄캄하대. 내가 뭐 설교를 한번 하고 복음 전하는데 저 뒤에서 쫙 그래도 뭐 워낙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오면 생각할 기회가 많았지. 쭉. 나오면서 이제 뭐 말해야 되겠나 싶다. 이 군인이 몇천 명이 다 모였는데 뭐 말해야 되나 싶다.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나가서 뭐 얘기했냐. 태평양 전쟁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과 아랍과의 전쟁 그 얘기하면서 약간 복음을 이게 성경적인 얘기를 좀 희한하지요. 그 모인 전체 연병장에 앉은 군인이요 조용하고요. 조용한 까지 좋아요. 말이요 쫙쫙 빨리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말이요 믿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군인들이 보고 막 감동받아 가만히.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막 박수 치고요. 어떤 사람들 내 뒤에서 그러다가 와 정말 저기 방위가 대단하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래요. 이래가지고 수요일마다 나가겠다니까. 수요일마다 제대할 때까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이 희한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 경험을 좀 거기서도 말 안 통하는 데서도 기도하면 된다.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역사에 나게 되겠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사람을 듣지만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갖춰야 될 룰입니다. 지금 조금 응답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눈을 뜨세요. 지금 안 뜨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도 자꾸 받으세요. 조금 훈련 받다 보면 직장이든 소홀해 주셔도 지금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금 괜찮아요. 청년 때는 조금 훈련도 좀 받으시고 좀 무리도 조금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실제로 복음 깨달으면서 똑같이 이 세상 보는 눈들이 열린다. 세상이 이렇구나. 우습게도 보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습관 들여야 돼요. 사실을 보는 눈. 이걸 보고 객관성 혹은 합리성 혹은 논리성이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을 보는 것. 자,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이 응답이 옵니다. 유일성. 이걸 보고 주관성,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 유일한 응답이 와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와요. 어떻게 히브리 제수가 총리가 되겠습니까? 유일한 응답이에요.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되겠습니까? 유일한 응답이에요. 어떻게 바울같이 지금 쫓겨다 있는 죄인이 어떻게 세계를 복음하겠습니까? 와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야 뭐 괜찮지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화 대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유일한 응답을 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뭐하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하게 단계적으로 정상까지. 불신자처럼 막 허풍돌을 하지 말고 딱 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단계적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능력 받아야 쉽게 말하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일에 맨파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능력 받아야 뭔가 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 있단 말이고 가보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축복은, 이 능력은 그냥이 아니다. 불신자는 모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는 성령 충만 조금만 기도해도 능력 생깁니다. 일반 지금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뭐 능력 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안 망합니다. 복음 충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해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면 뭐 생기죠? 능력 생깁니다. 제가 설명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의 능력 주십니다. 그럼 뭐 생기느냐? 정인이 돼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붙잡아야 될 우리 복음 청년들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이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라고 전체를 보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미 응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낙심하거나 작은 것 보고 판단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부분적인 것 보고 낙심치 말게 해주옵시며, 먼 미래와 전체를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착각한다거나 또 우리를 보고 교만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저희들에게 이 언약 가지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에스더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중한 메시지 받은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받을 청년들 위해, 앞으로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